요한복음 49번째 시간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 안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내용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했습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유실수가 포도나무뿐이었습니까? 아니죠. 왜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요? 왜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참이란 것은 거짓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실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실체일까요? 왜 포도나무일까요? 이건 구약적 배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다. 무엇을 두고 한 얘기 같아요? 무엇을 두고 한 얘기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옮겨 심어 놓은, 옮기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포도나무라. 시편 80편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스라엘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새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제부터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는 유일한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내용,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 보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원리는 철저히 개인적, 독립적, 자주적이지요. 제가 오늘날 목회해 보면서 이걸 많이 느낍니다. 철저히 우리 직원들도 개인 쉬는 날을 침범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심지어 쉬는 날은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원래 사역자는 그런 적이 없어요. 24시간 오픈돼 있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야 돼. 그러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적어놨다가 자기가 나를 불렀을 때 꼭 그렇게 한번 복수해주고 싶어. 또 왜 여기서 내가 흥분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꽂혔나 봐요. 또 개인적, 독립적, 자주적, 무엇이든지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런 삶을 사셨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의뢰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동일합니다. 혼자 살지 마라, 독립적으로 살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바울도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몸의 지체로 살아라,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라. 어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르면 약간 그 사람은 조금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너 엄마 도움 받을래? 언제까지 너 누가 도와줘야 살래? 스스로 좀 해봐라. 이게 어른 되는 것의 두려움이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자는 다릅니다. 성숙할수록, 아멘할 준비하세요, 더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묻고 또 묻고 바보 같아.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 내 아들이 이거 한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집 아들 내가 뭐 한 줄 몰라. 응답을 받은 뒤에도 동행을 요청해. 목사님 함께 해 주실 거지요, 양육사님 기도해 주실 거지요, 도와주실 것이지요. 계속 동행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신자의 강력함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종처럼 부리지 못해요. 왜? 다 오픈하고 함께 걸어가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없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서 있답니까? 청사교회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함께 해주실 것이지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가? 혼자서도 잘해요. 이 사람이 목사를 제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양육사인데 의논 한마디가 없어. 보고서가 언제부터 안 올라와? 보고서가 언제 올라오냐? 금요일 날 올라와. 뭐단 뒤 보고하세요? 월요일 날 최소한 보고서가 올라와야 내가 당신 가정교회에 뭔가 처방을 내리고 뭔가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고 치는 거예요. 자기 제자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교회 신방 다 해보면 틀림없이 문제 생겼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가 아닙니다.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여기에 강력함이 있다니까요. 종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종이가 벽에 붙어버리면 화살이 못 뚫는다니까요. 성냥개비 아무것도 아닌데 한 뭉탱이 뭉쳐버리면 이건 사람이 장수가 못 풀어뜨린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강력함이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철저히 신자는 의존적이어야 한다. 함께 사는 존재다. 깨닫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의 세 번째 내용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가지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장식품이에요? 아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열매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라가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얘기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기쁨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변화가 목적이라고요. 변화되어야 한다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렸으면 변화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가지입니까? 말씀으로 깨끗하여지지 않는
가지지요. 주인이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으라고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깨끗하여지지 않는 가지,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해진다는 말이 뭘까요? 3절에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어떻게 하는 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깨끗해진 상태를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말했어요. 여기 깨끗하여진다, 이 말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말했더니 들어, 이 가지한테는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일하는 사람이 또 한다니까요. 직분을 맡은 사람이 계속 맡은다니까요. 말로 깨끗해졌다, 주인이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 말이 거한다, 그 말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카페에 모이면 남 흉보는 거예요. 모이면 남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없어. 예배 끝나고 나면 분명히 받은 응답들이 있어. 깨달은 게, 체험한 게 있어. 오늘 예배 중에 참 찬송 가운데 그 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다. 오늘 또 내가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 머리가 하얘진다. 야, 깨끗해진 상태란 말이야. 깨끗해진 상태. 이런 사고, 이런 수준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지워버려.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다시 써버리는 거야, 인생을. 여기서 정말 오늘 이걸 깨달았다, 이 얘기하기가 바쁜데 엘리처럼,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감동도 없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당신의 인생은 멸망당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은 이미 가룟 유다는 말 안 듣기로 애정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 구출 작전을 했어요. 계속 말씀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깨끗하여져. 그때 뭐가 드러나요? 열매가 드러나요. 교회는 결국 열매 싸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요즘에 제가 참 신기하고 기특한 게, 양육사들이 저한테 보고서를 쓰는데요, 자기들이 이런 고백을 저한테, 목사님 어떤 가정이 돈 없다고 난리 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그 집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계속 와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집한테 내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 심정, 어떤 심정인지 알 겁니다. 말했다가는 주일 예배도 안 나와버릴까 봐서, 말해서 순종하면 좋겠지만은 새벽 예배가 어떻게 그렇게 양수사는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할까 봐서 지금도 말 못하고 있대. 어떤 사람은 꼭 헌신하면 뚫릴 것 같은데 감동이 왔다는 거야. 성령이 말씀하신 거야. 근데 그 말 못했대. 근데 어떤 집은 했대. 했더니 가정교회 예배드리다가 완전히 부흥집회가 됐대. 내가 이걸 깼고 네가 이걸 깼고 저것을 깼고 이것을 했고 난리가 났대, 가정교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목사로서 정말 힘들었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우일 집사에게 제가 자동차 값을 헌신하라고 얘기한 거. 이우일 집사가 암 판정 받고 날마다 문 잠가 놓고 통곡하며 운대.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을까?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 만날 수 없어서 카톡방 열어두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카톡에서 기도해 주는 순간인데,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이우일 집사에게 교회 버스 사라고 네가 얘기해라. 정말로 난 힘들었어. 안 합니다. 성령님이 직접 하십시오. 나는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날마다 통곡하며 우는 그 인생에게 무슨 헌신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 하겠다고 딱 했는데 너 죽으면 책임질래? 아니요. 빨리 말해. 말했어. 말하고 나서 며칠 뒤인가 하여튼 아침에 헌신합니다. 또 힘들었던 게 우리 최원호 집사 가정에게 입양 얘기했던 거. 그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두 부부가 나에게 우리 부부는 이제 아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청사교에 만나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 그 두 부부 행복하지 않다.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다. 그들에게 명령해라. 입양하라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아니라 명령하래 나보고. 불렀어. 감동대로 말할게. 이건 내가 정말 교회 떠날 것을 각오하고 말했어요. 당신 부부 행복하지 않단다. 위기라고 한단다. 입양하란다. 이건 명령이란다. 그때 그 부부의 가슴에 이야기들을 털어놓는데 사는 게 아니었더라. 그런데 지금은 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제는 그 사설 기관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구청으로 다 그 관리 감독 기관이 넘어가 가지고 나이 제한에 걸려서 지금 하려고 그러면 못해. 우리 교회 김종숙 집사가가 그 부서 담당하는 직원이 됐는데 와서 말하더래. 잘 결정했다. 축하한다. 제가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들 부부한테 내가 그 말을 안 해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원호 집사에게 물었어요. 정말 좋냐?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부인은 나에게 성질이 났다가도 모람이 보면 성질이 풀리는가 봅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목사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양육사는 몇 가정 하는데 목사는 얼마나 많은 감동이 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오지 않아 감동이. 여러분도 성령이 감동을 했는데 3번만 작심하고 거절해 보시라고요. 불 꺼져 버립니다. 아무런 찬송의 가사에 감동도 없고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내가 틀렸나 안 틀렸나만 찾아. 오늘 또 저렇게 하시네. 그러니까 남의 집 얘기요. 내게 감동이 와야 되는데 뭔가 찌릿찌릿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혼과 골수를 쪼개버린다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요. 그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그럼 제가 보세요. 성령이 시키는 말을 안 해. 그러면 성령에게 내가 필요 있는 목사예요? 필요 없는 목사예요? 그때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상한 개똥 목사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 직분자라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 성령이 말씀하지 않아. 그 집에 끝나버린 거야. 버려지느니라. 우리 교회가 날마다 헌신의 역사가 이어지고 날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게 뭡니까? 열매 때문입니다. 변화될 수 없었는데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올 수 없었는데 새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김경학 원사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예수는 믿긴 믿어도, 자기가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해봤지만 믿긴 믿어도 새벽은 절대로. 왜? 나는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새벽을 받아들였어. 이미 깨끗하여 진지라.
열매를 맺게 한지라. 그래서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생각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말씀이 찾아와. 이때 깨끗하여진 상태, 말씀을 받아들이면 깨끗해진 가지. 여기서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어요. 이 열매가 가족을 구원해요. 이 열매가 내 형제자매를 구원해요. 이 열매가 가정교회 식구들을 나와 같이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목사가 할 일은 뭡니까?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자는 풀이 있는 곳을 알고 물이 있는 곳을 알고 양떼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양떼는 가고 싶어 합니까? 이곳이 조사원이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저랑 어디 제주도만 가자 그래도 좋으십니까? 힘드십니까? 이곳이 조사원이요. 그런데 반강제적으로 막대기로 패가지고 양몰이 개를 한 마리 뒤에 나가지고 개가 막 멍멍멍 짖게 막 해가지고 몰고 가서 푸른 초장을 본 뒤에 오 할렐루야. 양이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풀 뜯어 먹는 거 보면 알죠. 야,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인도자고. 우리 교회 열매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내 인생 수준에서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에 대한 헌신, 도전. 내가 무슨 유학입니까? 내가 무슨 세계 열방입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미 깨끗하여진 가지,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한다. 농부가 계속 그 인생에게 뭐한다? 말한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계속 빌빌댄다. 헌금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헌금할 수 있게 되고, 나는 어려워 못하면 계속 못할 일이 생긴다. 돈 생겨도 그것은 헌금할 돈은 아니다. 전기세 낼 돈이지 그건 절대 헌금은 아니다. 그러나 항목을 정하면, 뜻을 정하면 그것은 반드시 된다. 그래서 그분에게 또 감동을 준다. 여러분 회계를 맡겼는데 회계만 맡기면 재정당부가 사라지고 회계만 맡기면 돈이 절반 사라져버린 사람한테 회계를 또 맡깁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정리해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맡겨주기를 원하는데 맡겨주면 삥 쳐버리고, 맡겨주면 지것이라고 성질내고, 맡겨주면 땅 파서 묻어버리고, 맡겨줄 리가 없지요. 우리는 우산동 살려야 되잖아요. 광산구 살려야 되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유, 가지는 나무에게 구할 특권이 주어진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무는 가지에게 특권을 줬지요. 어떤 특권입니까? 가지가 처한 어려움을 나무에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이면서 또 뭐예요? 명령입니다. 구하라. 가지가 뭘 잘해야 돼요? 구하는 걸 잘해야 돼요. 깨끗게 된 가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인생. 그 인생이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나는 이만큼만 살라고 했는데 성령이 이 삶을 강조해 줬으니까 이제는 깨끗해진 삶입니다.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냥 자리 만들어 줘도 못 지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양육사님들, 우리 교회 양육사 하고 싶어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가정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합니다. 목사가 그 가정 내려놓으세요 하기를 간절히 기다려. 그들은 열매가 있어야 돼. 자리를 만들어줬지만 그 자리를 차고 나가는 것은 열매야. 열매. 그 열매는 그냥 시간 지나면 맺혀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여진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오늘 또 어떤 것에 도전받으셨습니까? 요즘에 저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에 꽂혀서 가사를 1000번, 10,000번, 100번, 50번 계속 묵상해 보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이놈의 가지들이 얽혀서 새들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고, 어떤 남편은 집에만 가면 부인을 들들 볶은다 그래. 네가 돈을 많이 써서 콩나물 값이 없고, 네가 바람만 불면 가시가 돼서 집안에 쉴 곳이 없게 만드는.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을 들들 볶아 묵어보라. 기름 좀 앵간히 떼시오. 전기불 좀 끄시오. 에어컨 좀 끄시오. 앵간히 선교 좀 하시오.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곧 망하고서 들들들 볶아. 바람만 불면, 그러니까 바람만 쎄 불면 나무가 흔들려 가지고, 가시나무가 끌어가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모르십니까? 실컷 바람만 불면, 그러니까 경제 한파가 왔다, 바람만 불면 난리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깨끗하여진 가지가 되어서, 나무에게 구하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목사와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구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열매로 돌려주실 것입니다.